오늘 말씀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바울 서신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주제거든요. 그런데 공동서신 중에 하나인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행함이 좋아야 한다. 행함이 좋아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행함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다.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는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내용 전체가 행함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인내를 가져라, 시험을 이겨라, 고아와 과부를 잘 대접해라, 또 말이 온전해야 온전한 사람이다, 남을 비방하지 말라, 또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세상과 보태지 마라. 세상과 버티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행위에 대한 내용이 야고보서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아주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3절부터 본문인데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오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마땅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기서 들으라 라는 말에서 시작을 해요. 들으라. 영어 성경에는 now listen, 지금 들으라, 지금. 그리고 5장 1절에서는 들어라 부자들아, 부자들도 들어라. 이 부자들이란 말 속에는 젊은 사람도 들어라, 건강한 사람도 들어라,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거냐? 생명에 관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는 생명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라. 여러분, 성경은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요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저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돼 가지고 우리나라 뉴스에 탑 뉴스가 되고 세계 모든 나라에도 이 뉴스가 퍼져나가고 심지어는 유엔까지 나서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분이 월북했느냐 아니면 실종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서도 논쟁을 하는데 그게 뭐
확실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왜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 그가 죽었다는 거죠. 사살됐다는 거. 생명이에요. 왜 그 사람을 죽였느냐? 아마 이 코로나에 감염됐을까봐 자살한 것 같다. 그럼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도 안 해봤지 않느냐? 그냥 추측뿐이지. 설령 코로나 감염자라 하더라도 죽여야 하나?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산항에 입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들인데 그 사람들 다 죽여야 하나? 코로나를 방역한다고 그렇게 죽여야 하나? 북한 사람들은 입만 열면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그러는데 우리 민족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여야 하나? 이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생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기 잠깐이란 말이나 잠깐. 모르겠어요. 여기 80 이상 사신 분들 80년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루하다. 너무너무 오래 살아서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80년 살아봤는데도 잠깐이네. 또 아멘이에요. 아마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지요. 어떤 분은 90을 살아도 잠깐이네. 아마 100세를 산 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100세 살아봤지만 잠깐이야. 100세 별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서 저는요, 교인들, 어르신들 만나면 꼭 뭐라고 인사하느냐면, 이거 건강해 보이시네요. 110세는 넉넉히 사시겠네요. 이렇게요. 왜냐면 100세까지 사시겠네요. 그러면 서운해 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110세, 12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조싹거려? 그런 것 같아서 나는 인사를 해도 꼭 조금 늘려서 인사를 해요. 사실 이 성경은 우리를 안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도 매우 성경적인 표현들이 많대요. 인생은 뜬구름과 같다. 인생은 바닷물에 거품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초로 인생이다. 이슬과 같다. 인생은 축풍 낙엽과 같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성경적이래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말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는, 인생을 보는 그 관점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크리스천 수가 많은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허무한 인생으로만 정의 내리질 않아요. 예수님은 이 생명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건 한 사람의 인권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은 이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아마 기업가였는지 엄청 부자였나 봐요.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매일 잔치를 부리고 종들도 많고.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는 종 가운데 하나인 나사로라는 사람은 신분도 낮고 가난한 거예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던 대기업가인 이 부자는 죽고 난 다음에 음부에 갔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못 받았단 말이에요. 지옥 갔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낙원에 갔다고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누가 승리자냐? 누가 성공한 자냐? 돈 많이 번 그 부자 기억하냐?
아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낙원에 간 구원받은 나사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아야 해요. 구원받아야 한다고요. 예수 믿었는데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진 적이 없다. 여러분의 모든 생명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염려를 해요. 여러분, 코로나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시고 가능한 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그래도요, 깜깜이 전염되고 있는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건강하다 보장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우리가 내 뜻이죠. 내가 평범한 한 개인의 계획입니다. 평생의 계획이에요. 무리한 계획이 아니에요.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1년을 머물면서 뭘 해서, 기업을 해서, 장사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돈 벌겠다는 거다. 그게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가? 뭐 강도질에서 돈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에서 돈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해서 일확천금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성경을 잘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라고 하는 내 뜻 중심에 사는 인생은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 하나님이 카운트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 이런 사람은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표더라. 아니죠. 우리는 돈은 수단이고 목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게 목표가 돼야지 어떻게 돈이 목표가 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돈을 너무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어 가운데 이렇게 묘사를 해요. 저 사람을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장사 속이야. 장사 속이다. 돈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돈이 목적이다.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 가운데 그런 말을 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게 결국은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돈 사람. 돈 때문에 돌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의 인생이 돈이 목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사 버는 거, 돈 버는 거 몰라서 그렇지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요. 돈 잘 벌려봐요. 기업해가지고 돈이 팍팍 들어봐요. 돈 버는 재미 끝내줘요. 물론 돈 버는 재미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돈 버는 재미로 끝나지 말고 그보다 더 큰 거, 돈 쓰는 재미로 살라는 거예요. 돈 쓰는 재미를 알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 목적이 아닌 사람이에요. 돈이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별로 없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국민일보 얼마 전에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회의할 때도 부목사님들 앞에서도 국민일보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한 6개월 동안 예배가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지금은 이제 예배가 자유스러워서 대면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기사인즉슨 그런 내용이에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미국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대면 예배를 허락해도 모이는 수가 한결 적다, 옛날보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은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헌금이 한결 많이 들어온다. 그게 미국 교회다.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의 뿌리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돈도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생각하고 선교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코로나 전보다도 더 돈을 많이 헌금한다는 거예요. 나도 다 알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돈 안 썼어요. 모은 돈 많아요. 나 거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헌금 많이 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어가 바로 주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의 뜻.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늘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기도가 뭐냐 그런다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 옮겨주세요. 나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주의 뜻을 먼저 앞세우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렇게 지혜의 왕이 되고 복을 받았어요?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 드리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1000번제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죠. 솔로몬아 너 1000번제 드리면서 뭐 원하는 기도가 있나 본데 너 원하는 기도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 나이가 어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위대한 성군이었고 아버지 배우면 저는 아이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통치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정치를 잘하도록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요. 합했대요. 솔로몬의 기도는 주의 뜻이었어요. 자기 어떤 욕심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잘 이루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 준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도 너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구상에 나타나지 않을 거다. 너 많은 사람 없을 거다. 그러나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준다. 장수도 준다. 국방력도 준다. 이게 솔로몬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1000번제 가운데 들어있는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오래 산다고 해서 다 축복이고 큰일 하나? 꼭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33세 사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스데반 집사 젊은 나이에 순교했어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인권운동하다가 KKK 단에 의해서 38세에 암살당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죽고 난 다음에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은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러므로 결론이죠.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선을 행해야 하는 거 알면서, 이 말은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 꼴리는 대로 산다. 그건 죄이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특별히 기독교 윤리는요,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특별히 잔월실 목사님이 그랬어요. 은혜에 대한 응답, 크리스찬의 삶, 그건 추상적인 거 아니다. 무정형이 아니다. 이건 규범적인 거다. 규범적인 거다. 이 말은 구체적인 거다. 주님의 뜻을 실현하고 산다. 쉽게 말하면 십계명대로 사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는 거다. 하나님 사랑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다. 이웃 사랑이 뭐냐? 도와주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거다. 구체적인 거다.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산다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거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거 아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11일이에요. 10월 11일이면 가을의 한 중간이죠. 한복판이에요. 가을은 9월, 10월, 11월이 가을이잖아요. 오늘이 10월 11일입니다. 지금 가을이거든요. 가을은 사람들이 좋아요. 왜? 단풍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단풍놀이도 많이 가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단풍이 지고 나면 가을은 쓸쓸하대요. 가을은요, 삭막하대요. 가을은 슬프대요. 그래서 별로래요. 가을이 별로래요. 낙엽 다 떨어지면 너무너무 삭막하대요. 그러나 가을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잎은 다 져도요, 낙엽은 다 져도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집에서 시골에서 잘 때요, 마당에 감나무가 여럿 있었어요. 저게 그 감나무예요. 감나무인데요, 감나무 잎사귀가요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열려 있어요? 감나무 열매는 열려 있어요. 저거 보면 아름다워요. 인생은 가요. 벌써 가을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가요. 코로나 때문에 신경 쓰고 아주 피곤하게 살았는데 또 금년이 가는 거예요. 문제는 열매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고 아느니라. 그 나무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인생 그 자체는, 각자는 그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게 중요한 거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은 악을 심지 마라. 선을 심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모르겠어요. 금년 한 해도 이제 가을이 되고 두세 달 있으면 다 끝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았는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열매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 열매죠. 권상으로만 안 되죠.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이제 몇 달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열매가 많기를 바라요. 선한 열매 맺으세요. 선한 열매 맺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